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전도서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했었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한들 우리는 계속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쭉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세상 모든 만사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고, 지혜를 가지는 것도 바람을 잡는 거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바람을 잡는 거고, 슬기롭고 또 혹은 어리석은 것도 바람을 잡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바람을 잡는 거라고 하고, 또 전도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가 그냥 숨쉬며 사는 게 바람을 잡는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헤벨, 우리 히브리어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헤벨, 헛되고 할 때 그 바람을 잡는다, 연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헤벨을 가지고 전도서의 모든 맥락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요, 또 하나의 헛됨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보세요. 네, 전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도 아실 거고, 아마 가까운 때에 한 1, 2년 전이죠. 지금은 이제 신호등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급상승하는 이무진이라는 친구가 청년입니다. 청년 일부 소속이고요. 물론 우리 소속은 아니고 20살에서 29살 사이에 있다. 청년 일부 소속의 이제 이무진이라는 청년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Sing Again이라는 곳에서 그 영상 한번 가지고 왔는데, 볼 때 물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진짜 잘해요. 그리고 막 그 호응도 막 주변에 있는 사람 막 이런 호응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해서 저희가 어떤 노래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이게 막 700만, 800만 엄청 뷰가 높게 올라갔어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전사님들한테 교육자실에서 이런 노래 진짜 설교 때 인트로 지금 너무 필요한데 이 영상 풀로 틀어도 될까? 물어보니까 괜히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나 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불도 되었다면서, 반야신경도 되었다면서. 아무튼 한 7, 800만 뷰 되는데 한 100만 뷰는 제가 봤을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돌려보면서 계속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이 김담 전사님 맺고 참 골치 아프네요. 그랬는데 이 노래를 보면서,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외로워요. 외로운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백.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어디 누구 없냐고. 누구 없냐. 내 마음 알아주고 나와 함께 이 밤을 이 진짜 긴 밤을 좀 보내줄 그런 사람 하나 없냐. 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밤에 뭐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이무진이 아니라 어쨌든 그 한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거든요. 누구 없어라는 이 가사를 보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가사를 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느끼기도 하죠. 혼자 밤에 있으면 괜히 센치해질 때, 한 새벽 2시에서 3시쯤 넘어갈 때죠. 괜히 그때 되어두면 통화할 사람 없을까? 또 우리 중에 청년 중에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나랑 밥 먹을 사람. 그런 거 인스타에 올리는 친구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외롭잖아요. 인생이 외롭다라는 거고 삶이 외롭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외로워서 그런 적 진짜 많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억눌린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대요. 막 억압하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봤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 억눌리는 사람들이 폭력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억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혼자서만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괜찮으면 한 남자가 있어. 하면 안 되겠어요. 한 남자가 있어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대요. 외롭잖아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이 자기 눈에 차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끔 어째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살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전도자는 이 사람을 평가해요.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 사는 거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으로 앞에 얘기했던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람들,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위험신호라는 단어가 있대요. 위험신호. 이게 뭐냐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94%는 목숨을 끊기 전에 위험신호가 되는데요. 그게 뭐 자기 주변이든 아니면 혼자 스스로든 그 위험신호라는 것을 94%가 보내고 있대요. 근데 그 보내어지는 위험신호, 약간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들어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위험신호를 이렇게 팍팍 보내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이제 위험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희망이 꺾여버렸을 때 스스로가 자신의 꽃을 꺾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부와 청년 일부를 섬기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두 사건이 굉장히 큰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죠. 내가 청년부와 고등부에 정말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야겠구나. 원래 이제 고등부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2014년 4월 18일에 제가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기사 하나가 뜬 거예요. 애들이 돌아오는 중에 아니라 학교를 갔던 중인가? 학교 안에 있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 배가 물에 빠졌다. 근데 구명조끼를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랬다가 갑자기 전원이 구조가 됐다. 그렇구나. 한 2-3시간이 지났나요? 계속 사망자 소식, 실종자 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고.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원래도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막 품고 있었지만 그게 폭발이 된 건 최근에 있었어요. 2022년 10월 29일이죠. 이태원에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죽은 거잖아요.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신영아 시간이 별로 없어. 한 명이라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거 청년들한테도 많이 얘기했고 고등부 친구들도 들을 친구들 있을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때 나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누군가가 죽고 싶을 때 곽신영 목사한테 전화 한번 하면 되겠지 않을까? 라는 마음 들게만 하고 싶더라고요. 청년들한테도 리더들한테도 그걸 요청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애들 뭐 가르치려고 고등학생이랑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이 친구들에게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되어줘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나 죽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충동적으로라도. 그런 마음 들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도 요청했었어요. 혹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혹은 수많은 곳으로 마음을 기대보려고 기댐을 막 내디뎠는데 그게 다 꺾여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소망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는 분이 계세요.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슬피 여기다, 또 격려하다, 비통하게 생각하다, 애도하다, 또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는 그냥 어쩌면 말뿐인 위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안이 없는 위로인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대안이 있는 위로가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줄여봤거든요.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거 읽고 여러분 밑에 거 읽고 딱 3페이지만 넘어갈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웃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지속으로 비통하게 해주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누르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을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접한 예수님이에요. 한시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고쳐냈거든요. 38년 된 병자막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그런 걸 막 하는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나들이거나 뭐 동생일 수도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안 간다. 내가 나중에 갈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혹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3일, 4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마을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덤 앞에 섰는데 가족들이랑 그 나사로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까 나왔던 구절이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혹은 뭐 그 상황이 불쌍해서 나사로야 조금만 더 견디지 내가 3일만 더 견뎠으면 내가 와서 너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데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다가오시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위로는 죽음 앞에서 대안이 없는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대안이 있는 위로더라고요. 예수님의 불쌍한 여김과 비통의 여기심은 대안이 있었어요.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그대로 죽은 채로 나왔다가 아니고 그것도 무서울 거예요. 좋은 길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긍휼히 여기심은 사람들처럼 나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도 물론 힘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뒤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상황을 뒤바꾸신다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핵심은요 사실 보면 죽음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한다로 끝나요. 전도서의 핵심은 결국 끝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헛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는데 복음서의 핵심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 때도 보았듯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20일 남았죠. 그렇죠. 지금 여기 문월드에서도 우리 크리스마스를 활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엄청 거대한 거 세워놓고 북치는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가마치 통닭 앞에 북치는 친구가 사라지고 거대한 트리 그 풍선 장식이 놓여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 아시죠? 해피 홀리데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한다, 기뻐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그리스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날은 홀리데이야. 우리의 공휴일이고 우리의 즐기는 날이야. 그림 보세요. 문자와 분위기 물론 제가 비슷한 걸 가지고 오긴 했어요. 아무튼 다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해피 홀리데이즈. 성탄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성탄절하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산타클로스가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더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먼저 아이들은 나 이거 갖고 싶어를 말해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 이번 성탄절에 요거 가질래. 좀 나이가 든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아니면 우리 고등학생들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 뭐하고 놀까를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하고 놀지? 이번 성탄절에 어떤 데이트를 하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누구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라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즈를 바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문화를 좀 바꿔보고자 우리가 굳이 24일에 그런 행사들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냥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왜 왔냐면 죽으러 온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거든요. 제사가 돼야 되거든요. 제물이. 그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러운 날이에요. 그날은. 안쓰러우면서 동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날 정말 사랑하셨구나.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 내가 죽어버리는 거 바라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죽으려고 오셨구나라는 사실이잖아요. 성탄절이. 결코 우리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위로하는 데서만 또 그치지 않고요. 말뿐으로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해서만 그치지 않고요. 그 위로의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조금 졸리죠. 목 때문에 더. 전도서에서의 전도자는 절규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폭력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헛되고 헛돼.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세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아니 단언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쩌면이 아니에요. 위로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복음서는 말해요. 위로하는 분이 오셨어. 정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예수님이 오신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집단을 허락하신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위로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우 노래라.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골을 넣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할 때 그 부상 때문에 1기차전을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른발 뒤인가 왼발 뒤가 테이핑으로 가득해요. 그 진짜 햄스트링 올라오면 정말 아프거든요. 아이고 주여. 햄스트링 올라오면 정말 아프고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테이핑하고 온전치 않은 몸이에요. 테이핑을 했다는 건 애초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고 그 2차, 3차전이었죠. 근데 1, 2차전을 보면서 황희찬 선수가 그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동료들이 저렇게까지 뛰는 걸 보니까 내가 락커룸에서 아물 수가 없었다고. 너무 슬펐다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괴로웠다고. 3차전을 앞두고서 우리의 캡틴 마스크 흥민이 친구 아니고 성은이 선수가 황희찬 선수한테 가서 말했다고 하죠. 네가 하나 만들 거라고. 너 믿는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골 장면을 봐서 알겠지만 내 목이 거기서 나간 거. 흥민아, 희찬이 오잖아.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이 나왔는데 흥민이가 막 뛰고 있었고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더 멀리에서 또 희찬이가 겁나 빠르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흥민이가 한 80m를 뛰었다고 해요. 희찬이는 90m, 100m를 뛴 거예요. 코너킥 상황이었잖아요. 상대방 코너킥 상황에서 그냥 우리 쪽 페널티 박스 안에 있다가 남의 쪽 페널티 박스로 그냥 달려간 거잖아요. 냈다. 못 뛰어요. 사실 햄스트링 올라오면 저도 올라가서 아는데 절대 못 뛰어요. 그렇게. 근데 황희찬 선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를 안 물고 나 뛰었다고. 흥민이 형이 혼자 뛰어가고 보이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랬죠. MOM 선정이 돼서 그 트로피를 받아요. 이 대회들은 이제 맨 오브 매치에서 이제 그 경기의 최고의 남자에게 트로피를 주는데 황희찬 선수가 그걸 바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 선수들 다 나눠주고 싶다.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고통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게 우리 최근에 바로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 눈으로 따라오세요.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며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래요. 근데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는 온갖 위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가 펼쳐질 거고요. 두 사람이 있다면 제복으로 펼쳐질 거고요. 네 사람이 있다면 또 더 많이 펼쳐지겠죠.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때 나눴죠. 큐티 모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큐티 모임 청년들 어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꾸역꾸역 참아내면서 잠 견뎌내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세미나예요.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진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약간 그런 게 막 올라와서 이게 눈티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가기 싫었어요. 10시에 퇴근이 아니지. 이제 집에 숙소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좀 쉬려고 하는데 방도 뜨끈뜨끈하고 노곤노곤 해지니까. 근데 박준서가 준비 글을 띡 읽으면서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막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겁나 부담되잖아요. 들어봐야지 어떡하겠어. 왜 목사인데, 이 공동체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 나 찾고 계시는가 싶어 들어왔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피로도가 급상승하긴 했지만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때 저를 본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저 되게 흥분 상태였었어요. 너무 피곤한데도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큐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나의 삶과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고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시간이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꼭 한번 들어와 보세요. 뭐 준비되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박준서 큐티 황태자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진짜 다 깔아줄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어제는요, 3년, 거의 4년 만에 제가 사업 다시 복귀하고 4년 정도 됐죠.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외부 MT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음식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MT 가가지고 고기 한 번 안 먹고 부대찌개 먹을 건 부대찌개 맛있었어요. 최근에서 맛있었어요. 네. 땡깡 부대찌개? 땅스? 땡깡 아니에요? 네. 아무튼 부대찌개 되게 맛있게 먹고 뭐 과일 없어가지고 부장님 과일 좀 사주세요. 외람되지만 막 이런 거 문자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혼자서 MT 준비했어요. 막 인규 막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우리 김소명님, 소명 쌤이 미술 치료 이런 것도 일과견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 치료해주는 다들 장애인들이에요. 약간 장애인 비하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다들 문제가 있어요. 누구는 성취감이 막 이렇게 쏟아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존감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 되게 태연하게 얘기해요. 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동영님에게 진단을 받았죠. 그러면서 꼭 그 뒤에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이거는 학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라고. 근데 되게 확실하게 늘 얘기를 해줘요. 문제가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엄청. 여기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듣고 있죠. 그럴 때는 했던 말 계속 반복하게 하고, 그쵸? 소명쌤. 뭐 그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줄기 나무 그리 세우는데 나무에 뭐 더 하면 돼요, 뭐 어떠면 돼요, 계속 말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그 황희찬 때문에 목이 나간 것도 있지만 아마 제 웃음소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제가 웃을 때 좀 목을 쓰면서 웃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었어요. 그냥 깔깔마음에 같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게 그저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을 요 MT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MT가 멤버십 트레이닝, 먹고 토하자 이거 아닌 거 알죠?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약자잖아요. 멤버십 트레이닝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혹은 서로의 민낯을 보고 조금 멀어진 것도 있긴 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다시 가까워져야 되죠. 근데 여기도 앉아있지만 한 청년이, 건반치는 청년인데 이름 얘기하시는 게, 한 청년이 처음으로 목을 가본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두 가지를 했어요. MT와 축구 보는 거. 근데 두 개가 다 대박이 났어.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를 타고 우리 이동을 하는데 너무 설레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행복했다는 거야. 설렜다는 거야. 저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12월 16일, 17일 고3들 엔딩 파티가 있습니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빌드업을 해서 온 거야. 이거 굳이 보여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 2 하면 뭐냐? 이제 고3, 고2가 되고 중3에서 올라오면 이제 새내기들 있잖아. 애기들이랑 같이 오고 하면서 1월달 초에 MT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멤버들과 또 청년일부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연합으로 2월 초에 수련회를 갈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자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없어로 시작했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위로의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또한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목사 한 명만 있었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제일 수가 작은 거 알죠? 근데 교육자가 둘이나 있어. 엄청난 거예요. 여기 밀어준다라는 거거든. 부담되시죠, 전사님? 여기 열심히 합시다. 네, 전사님 이따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위로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위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고등학생의 시절, 또 청년 일부의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